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이루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그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심으시고 우리는 그저 밥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거라. 할렐루야? 네, 밥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거라. 그래서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심고 거둠의 원리를 따라서 역사하세요. 안 심으면 안 나고, 심으면 심는 대로 나는데 심는 거 잘 심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따라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저 준 게 아니고 그저 온 게 아니고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누가 심었습니까? 예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몸 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죠. 물귀신 작전이에요. 물귀신 작전.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함께 부활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그저 주어지는, 어쨌든 그분이 해줬지만은 우리는 그다가 숟가락 하나 이렇게 얹어가지고 밥숟가락 하나 얹어서 나도 묻어도 됩니까? 해가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냥 주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자, 이건 은혜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거둔다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삶의 축복의 틀을 일군다든지 하늘 아래 상급을 쌓는다든지 이거는 다 뭘로 되어진다고요? 따라서 심고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부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십자가의 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그냥 가난뱅이처럼 그냥 빨간벗김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것은 여러분의 수치를 짊어지신 거고 여러분의 가난을 짊어지신 거고 하나님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과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다 끊어지고 홀 외톨박이가 된 것은 여러분의 막혀든 인간관계 짊어지신 거. 여러분이 써야 될 가시 면류관 그분 드시고 쓰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시고 십자가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받고 싶은 상도 있나 없나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내보고 기도하라 합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가난한 자가 되셨다고 하는데 왜 내보고 물질하고 심으라 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매개체와 같아요. 뭐와 같다고요? 매개체와. 물질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힘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혈의 그 은혜 아래서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부자 되게 하려 함이라 했다고. 원문에 그대로 부자예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적인 부자겠죠? 아니요. 그냥 부자라니까요. 그리고 그 장 자체가 고린도후서 8장이 헌금장이라고요. 헌금장 얘기하면서 부자 되게 하려 함이라 했다고요. 그래서 물질로 심어야 된다. 그리고 심은 것을 거두는 게 아니라 물질로 심었는데 너희로 뭐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서 너희가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본문 그대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고. 부자 되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겠습니다. 난 두 손 다 들래. 자, 그런데 그러면 거저 주시는 은혜라 하면서 왜 물질로 심으라 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마치 접착제와 같아요. 뭐와 같다고요? 접착제와 같아요. 우리가 물질을 주께 헌금을 합니다. 심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다. 이건 인과관계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신약시대에는 주님 앞에 물질로 드릴 때에 주님이 이 사람이 물질의 주권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합격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합격할 때 가부의 두랩돈 같은 거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합격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2개 심었으면 여러분 농사 짓는 법을 말하면 이삭 2개 심었으면 몇 개 나야 됩니까? 2개는 안 나죠. 더 나지. 이삭이 자라니까 거기서 한 이삭에서 100개 정도 맺힌다고 한다면은 그걸 넘어서는 는다 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데 양을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양 1000마리면은 돈이 꽤 됩니까? 덜 됩니까? 돈이 꽤 되지요.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니까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솔로몬의 중심을 받으신 겁니까? 중심을 딱 받고 합격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과 딱 일치가 되니까 얘한테는 뭘 맡겨도 되겠네라고 한 거. 할렐루야. 그래서 액수가 중요하다 안 하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고 그분이 인정하실 때 물질 관계에서 그분이 인정하실 때 야, 너한테는 돈을 맡겨놔도 되겠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마치 심으니까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돈 심으면 돈 나고, 콩 심으면, 팥 심으면, 안 심으면 안 나고. 안 심으면 왜 안 나느냐? 안 심었는데 하나님이 니도 물질에 대해서 인색한 거 보니까 나도 니한테 그거 맡겨놨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요. 왜요? 그거 맡겨놨다가는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옛날 말에 어르신들 말씀에 작은 부자는 어떻게 되고 노력해서 되고 큰 부자는 어떻게 되고요? 하늘이 낸다 그랬어요.
큰 부자를 왜 하늘이 내립니까? 어려운 사람 나누고 농갈라 물었고 경상도 말로. 할렐루야. 근데 큰 부자 됐는데 근데도 안 농갈라 묻고 지 혼자 다 인마이 포켓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큰 부자를 이 땅에 내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릇이 쪼그제기밖에 안 되니까 쪼그제기만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신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난뱅이가 축복인 자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요함이 축복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가난뱅이가 축복인 것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뱅이의 축복으로 감사하며 사시고 싶으세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드리는 손도 조각손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거는 말 가지고 싶다? 예. 적은 물질 액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물질을 인정하시면 된다니까. 뭐 하면 된다고요? 인정하시면 된다. 액수가 아니고 그 물질에 대해서 내 마음이 합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합했다 할 때 나도 인색함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다 안 한다? 안 아파지죠. 안 아파지지. 그러니까 못 맡기시는 거라. 자, 이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은사를 주시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재능을 주시면 재능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그래서 재능을 주시면 재능 가지고 주님께 섬기고 중심을 들어갈 때에 주님이 그 재능에 대해서 재능을 주께 드린 것에 대해서 기뻐할 때에 그것을 또 축복하셔서 합격이다. 그래서 합격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모교회가 성전을 지을 때 1977년도에 짓고 작년인가 서로 지었어요. 1977년도에 지을 때는 58년도에 교회가 처음에 개척이 됐는데 6.25 전쟁 끝나고 잿더미 속에서 대구에 이제 교회를 지을 때는 미군 부대에서 그냥 미군 부대에서 나무 판자 막 이런 거 막 사주던 그거를 줘가지고 그걸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건물은 이제 77년도가 돼서 콘크리트 블록들로 이제 건물을 새로 짓는 거예요. 77년도 그래도 그때 가난한 때 아닙니까? 다 가난한 때니까 예배당을 짓는데 다 교인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결혼 금반지, 은반지, 장롱 속에 고물 쳐놨는 거 내나가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린 사람들 다 부자 됐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청년 때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한 70한 8년도 9년도 이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도 성전 다 지어지고 그 교회에 출석했거든요. 근데 어리니까 중학생이네 뭐 그런 얘기는 저한테 안 해주죠. 그런데 청년쯤 되니까 같은 교회 집사님들이 얘기해 주더라. 그때 그 집에 그래 해가지고 금반지 팔아서 그때 주께 드리고 그랬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부자주게 해줬다. 밥술 먹게 살게 해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금반지 드린 사람도 부자 됐고 그 집에 없어서 뭐 없는 중에 뭐 한 사람도 부자 됐고 액수가 아니고 뭘 드렸기 때문에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갚으시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 이렇게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고.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전해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금반지, 은반지 다 깨가지고 드리고도 돈이 모자라고. 그래서, 근데 교회 안에 장로님 중에 재력이 제일 좋은 분이 전해철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돈이 많은 거. 장로님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 찾아가가지고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 성도들이 다들 할 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그래도 지금 돈이 이만큼 모자라는데 장로님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는 말이 사실은 누구 보고 내놔라 하는 겁니까? 장로님 지금 옆굴대기 찢어가지고 돈 낸다라 이 말이지. 입국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아닌 거죠. 근데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는 이거 성전이 다 지어져서 좋게 드려져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청년 때 겁도 없이 어르신들한테 함부로 막 이런 말 했어요. 교회를 지으면서 지하도 좀 파가지고 지하 기도실도 좀 만들고 그러지 기도할 때마다 시끄럽다 해자고 민원 들어오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없는 돈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지었는데 헌금도 안 하는 것들이 청년들이 그냥 자기들 하는 말로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기왕 짓는 김에 지하 좀 파가 기도실도 좀 만들어 놓고 예배당 하나 덜렁 교육관 덜렁 읽으면서 놓고 청년부실도 하나 없고 부서에 성가대 하려고 해도 모임만 방 하나 나왔고 그러니까 좀 한층 더 올리가 그래 짓든지 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 불편한 거 마찬가지. 하나님께 중심 들인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중심을 들인 사람들 가정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신데 그 전해철 장로님은 사실은 돈은 좀 있으시지만 이것도 다 못 끊으셨고 이것도 약간 좀 하시고 이거는 몰라요. 그건 한가하게 배신한 거니까 모르는 얘기니까 하여튼 그런데 물질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자는 뭐는 맡겨놔도 되겠다? 돈은 맡겨놔도 되겠다. 그래서 재정에 대박이 나기 시작하는데 계속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때 장로님이 또 장로님이 되시고 그 아들 때까지 내가 교사하면서 가르쳤으니까 그 아들 때까지 하나님이 그거 선대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은 몰라요. 저 이제 떠났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녀 때에도 어렵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물질로 심지 마시소. 지금 어려운데 여러분의 자녀 때에는 재정이 좀 풀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물질로 심으십시오. 물질로 심으시고 주님의 선한 일들에 동참하십시오. 그게 심었기 때문에 인과율에 의해서 딱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는 뭐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겠네? 물질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겠네. 그래서 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람은 안 심는데 그 사람 놔두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 길 가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은 먼저 된 자가 뭐가 되고요? 나중되는 일도 많고 나중되는 자가 먼저 되는 일도 많고 이거는 믿음의 여정은요. 신앙의 여정은 자라서 어릴 때부터 쭉쭉쭉쭉 똑같이 이래 커가는 게 아니라고. 어느 순간에 자신의 삶에서 턱 내려놓고 죽게 집중하는 사람이 턱 자라나버리고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교만해지면 이 사람 또 뒤쳐져 버리고요. 또 다른 사람이 툭 튀어나가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고 나는 내 길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기찻길로 오막살이 아는 자야 된다고요? 안 자야 된다고요? 기차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못 잡겠네. 나는 빽빽 울어야 되겠네. 누구만 손해입니까? 얼마만 손해예요. 불면증의 시간에 얼마만 손해라고. 아는 우유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걔는 자는 게 일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게 일입니다. 할렐루야. 놈이 뭐라든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게 하세요. 그건 교회라고 하는 게 자발성의 공동체지 억지를 끄앉혀놓고 할 수 없는 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길을 가게 하세요. 가게 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결국은 보세요. 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만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도 니 참 그분에 관해서는 인정할 만하다. 그때 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게 재정이든지 사람이든지 은사든지 뭐든지 뭘 받았든지 간에 그것으로 주님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 풀어지면 기본적인 건 다 풀어주시는 것.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 반드시 풀어줘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과 교통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가족 안에서 관계들이 막힌 것은 풀려야 돼요.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이거 막히면 계속 자기 마음을 찌르면서 가족 생활을 해요. 부부 관계를 가지고요. 부모와 자식을 만나면 빨리 가고 싶고요. 명절 되면 빨리 도망가 버려야 되고 그냥 점 딱 찍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힘들어요?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가족 간의 관계가 풀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기본적인 물질은 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늘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신 은혜와 또 주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축복하셔서 물질을 풀어주는 그 은혜가 어쨌든 돈이 풀려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꿈꾸는 바가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풀어줘야 하는 것. 그것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뭐 했고, 뭘 했기 때문에 이렇고, 뭘 했기 때문에 이렇고, 이런 거는요, 굉장히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걸 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풀어주셔. 이것은 이제 네게 풀어줘도 되겠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결국은 마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잘 심어야 되는데 자기의 무엇을 위해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 합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할 때 육체를 심는다는 게 죄를 심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신의 건강이나 열심히 수고해서 일하는 거나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1등 하려고 하는 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라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의 기도해 주세요. 한 8월 달쯤 되면은 요즘 고3들이 시험 입시 대부분 결정 나버려요. 수시로 모집하기 때문에. 그때만 고생하면 대학 들어가는 게 결정이 딱 나버려요. 네. 그때까지 고생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한 4년은 좀 마음이 좀 놓인다 안 놓인다? 한 텀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할 때 그것도 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근데 육성을 위해서 심는 거는요. 요거는 죄라고요. 뭐는 죄라고요? 육성을 위해서 심는 거는 여러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욕심이 잉태했는데 그것을 죄로 자라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욕심이 있는데 주여 조잔차 내리든지, 욕심이 있는데 주여 내가 왜 욕심만 이래 부리시오 하면서 회개를 해서 토해 불든지, 육성이 있는 것은, 육성은 이거는 싹이 날 때 잘라내든지 뿌리를 파내든지 이래야 되지, 육성을 가지고 심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대로 또 걷어요. 육성대로 걷어요. 음란한 마음이 사람 안에 조금씩 있잖아요. 이거 있는데 이거 주여 소단차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육성이 밖으로 톡 튀어나와가지고 음란이 싹을 내네요. 음란이 자라나네요. 음란이 나무가 되네요. 그러면요, 그 사단이 그 음란이 그 가지고 집혀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척추 그런 거 하는데 할 때 보면 밑에에서 음란이 한번 집혔던 가정은 음란해지면 자꾸 누구 가정을 깨요? 남의 가정을 깨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음란한 사람은 자기 가정에 자꾸 남의 가정을 깬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 자꾸 다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옛날 어르신들은 뭐 그러기나 말기나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정 안에서는 골마 터져 있다고. 끙끙 앓으면서 참아야 하느니라 참고 그냥 남편 서방 안 바라보고 애들 내가 낳은 내 속으로 낳은 애들도 똑바로 키워야지 하면서 그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집혀버린 가정은 그 맥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자녀들이 사는데 행복한 삶은 부부간에 행복해야 된다. 근데 음란이 집힌 가정은 살아도 계속 뭐가 생기냐? 부부간에 다툼이 생겨요. 다툼이 생기고, 저는 한 나이 50이 넘어가니까 분방에 자는 게 편합돼요. 아니면 뜨신 거 좋아해서 불 철철 올리고 자고, 저는 시원한 게 좋아가지고 소파에 불도 안 빼고 그냥 자고, 겨울에는 저도 추우니까 기드가 잤는데 지금은 거실에 소파에 자요. 저 나이 되니까 분방에 자는 게 편하다 생각이 들어요. 권영남 권사님 어때요? 따로 잡니까? 같이 잡니까? 따로 자죠. 이거는 저는 아내하고 자고 온도 차이가, 저 양반은 뜨신 거 좋아하고 저는 시원한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맨날 바깥에 자고요. 아내는 방에도 가 문 꼭 잠그고 보일러 불 올리고 자고. 그것 때문에 저는 따로 자요. 그런데 30대, 40대 한참 청춘의 분들이 분방에서 자는 거는 그 안에 뭐가 돌기 때문입니까? 음란이 돌아서 그래요. 음란하지 않았는데요. 음란하지 않았는데도 부부간에 다툼을 일으키는 영 자체가 그게 음란의 얘기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눈이 자꾸 바깥에 뻗어요, 안 뻗어요? 바깥에 뻗는 거. 그래가지고 어떤 기회를 잡으면은 그 영이 돌다가 그 영이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가정은 그 가정에 위에 쭉 올라가면은 너네 가정 많이 깬 가정들, 많이 깬 가정들, 다툼이, 가정 안에서 다툼이 계속 부부간에 일어나는 가정들이에요. 속으로 골마 터진 그 속이 썩어 빠진 그런 삶을 살았던 가정들이 그 자녀들 때에서 자꾸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다툼이 생기면 골마 터져 참으면 삽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비탈진 언덕길을 흐덕이면서 그래 갑니까?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목사한테 그걸 요구하대. 딱딱 부르면서 그게 목사가 부르면 딱 맞더라고.
목사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 비탈진 목회길을 허덕이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으면 속에 뭐 되고요? 속병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수명보다 한 7년 정도 먼저 죽어요. 속병 나가지고. 근데 참으면 안 돼요. 근데 터주면 어째 됩니까? 터주면 교회가 벌받아가 되겠지. 어째 돼? 삭혀야 됩니까? 삭히다가 속병 난다니까. 예수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성령이 주는 은혜 안에서 늘 영혼의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자, 그래서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 그의 가정에 거두고 그의 자녀들에 거두고 하기 때문에 육으로 심으면 안 돼. 육은 있어요, 없어요? 육성은? 육성은 있는데 육성으로 심는 것을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도 심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언어가 심는 역할을 마치 배에 그 키와 같다 그랬어요. 키 알죠? 네. 방향을 이리 털면은 이리 가고, 이리 털면은 이리 오고 가잖아요. 그죠? 차의 핸들과 같다. 핸들을 이리 돌리면 이리 가고, 저렇게 돌리면 이렇게 가고. 그래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부정적인 언어로 계속 말하는 사람은 자기 삶이 계속 뭐가 됩니까? 부정적으로 돼요. 언어 생활도 이것도 심는 거기 때문에 남의 욕 계속 하는 사람은 시간 지나고서 지 욕먹을 일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누군가 또 그래 네 심은 것에 대해서 와갈와갈 씹어줍니다. 그래서 놈이 자꾸 내한테 욕한다 그러면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안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남의 말 많이 했나? 그래서 육성으로 심은 것은 그거는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육성으로 심도록 하고는 공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참소한다. 하나님께 참소해가지고 이 영년이가 건사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 벌을 내려야 됩니까? 안 내려야 됩니까? 계속 참소한다. 그래가지고 공의로운 재판관이 이신 하나님이 그거 재판하시도록. 그래서 육성으로 심으면 된다 안 된다?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공격하는 빌미가 돼요. 두 번째, 육체로 심는 거는요, 육체로는 심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육체로 수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로 애써야 되고요. 여러분의 육체로 노동해야 되고요. 그 수고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그 수고의 삭스로 여러분의 인생에 재정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해서 삶을 읽어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더 다른 문제예요.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심는 것은 전혀 다른 역사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도 뭘 거둔다고 합니까?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말은 우리 영생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영생 얻었잖아요. 그런데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상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물질을 들고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죠. 들고 간다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드린 물질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상으로 그거 다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금덩이 안 사주고 가죠. 다 싸주면서 간다니까. 이 땅에서 다 쓰고 가면 다 쓰고 가는 것이지만은 주님 앞에 드린 거는
성령 안에서 드려진 것은 하나님이 합격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은 저 천국에서 우리 헌신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영원토록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라? 영원히 있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 위에 그 말씀이 영원해요. 이게 말씀이라면 이 말씀 위에 내가 얹혀지면 나도 영원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요. 그 말씀 위에 내가 얹혀지면 나도 영원해지고 말씀 위에 내가 헌신하는 수고도 있으면 이것도 천국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것은 풀이 곧 마르듯이 말라지고 꽃이 곧 시들듯이 시들고 병풀이 넘어가는데 벚꽃이 막 만개했던데 그게요 그 옛날 우리 선비들이 지은 오후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이래 됩니다. 꽃은 피면서 쉬지고 피면서 뭐하고요? 저거 피다가 봄비 한번 쫙 보면 두두두두두 떨어진다. 피면서 쉬져버려요. 그래서 5가지 친구 중에서 꽃은 더 가면 안 된대. 그래서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가는 친구는 대나무하고 바위하고 뭐 이래 5가지 친구겠다. 옛날 사람들 얘기죠. 근데 우리가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주님 안에서 나가 십자가 앞에 죽고 예수님 안에 살아나면 내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턱걸려졌으니까 말씀이 영원한 것 같이 내 영혼도 영원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고. 이게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났는데 몸뚱이만 거듭난 게 아니고 돈주머니도 회개해가지고 돈주머니도 회개하면 돈주머니도 여기다 턱 얹어져서 말씀, 영원한 말씀 위에 돈주머니도 올라가서 턱 가니까 나는 죽어도 내 새끼는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도 다음 세대 이루어갑니까? 안 이루어갑니까? 이루어가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재정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 헌신한 그 물질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하셔서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상을 그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물질을 심은 것에 대해서 천국의 상이 꼭 물질이다, 물질 아닐 수 있다? 꼭 물질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여러분의 받은 대로 주께 충성한 것에 대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은혜 아래서 여러분의 상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어보세요. 간증들 중에서 뭐 가짜도 있겠죠. 근데 대동소이하게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 갔더니 여리여리한 막 큰 저택인데 저 집에 갔더니 두메산골 오르막에 종아지는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한 거 없고 드린 거 없고 하니까 천국에서도 받는 상이 그 정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7절에 스스로 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보고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스스로 속는 게 너무 많아요. 포항시내 큰 교회 다니고 있으면 저들 믿음이 큰 줄 알아. 큰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큽니까? 막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큰 교회, 동부교회, 중앙교회, 제일교회, 어천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장성교회, 큰 교회 다니고 있으면 자기가 대단히 뭔가를 이룬 것이 그래요. 그 예배당 짓고 헌신하고 믿음의 선배들 수고할 때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자기는 저같이 한 장 얹어놓고 그거 다 출석하고 있으면서 그 교회 안에서 헌신한 분들 있나요, 없나요? 그분들은 칭찬받아 마땅하겠지.
근데 그 큰 교회 소속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가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그 은사 있다는 걸로 스스로 속아요. 은사 있으면 마치 안 심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은사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만이 세워지는 거라. 할렐루야. 예? 교회의 직분, 난 목사인데, 장로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좋지요. 그 직분대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충성하면 그 직분에 걸맞게 충성한 대로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의 삶에 복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목사인데 목사 안답고 장로님인데 장로님답지 않고 권사님인데 권사님답지 않고 계급장만 자꾸 높아지네. 그럼 어찌 됩니까? 그러면 자기는 자꾸 뭘로 심어요? 육성으로 심는다.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 심는 것은 니네 없이 그것을 복을 자기 삶에 복을 거둬요. 할렐루야. 육성으로 자꾸 심고 입으로 자꾸 죄짓고 눈으로 자꾸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집에 가면 혈기 충천하고 온갖 죄는 다 짓고 그리고서 교회 가서 거룩 하면서 폼 잡고 있어요. 주님이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진리라. 7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어서 업신여김 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놈의 마귀도 여러분의 육성으로 심어놓은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을 유혹하고 천상에서는 그 육성으로 심어놓은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뭐 하고요? 참소한단 말이에요. 고발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고발해요. 그 바가지 사모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하나님 왜 한 대 안 줘주냐고 계속 쫓는다고 하나님을.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세요. 공의로 심판하는 딱 타이밍에 딱 걸리면은 얄짤없는 거예요. 그 목사라도 소용이 없어요.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장로님이어도 소용없어요. 왕년에 은사 좀 있었다. 소용없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광야에 집어넣는다고. 뭐에 집어넣는다고요? 광야를 다시 옛날에 지나왔던 여러분의 광야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 광야 있었으면 없었습니까? 있었던 거를 다시 집어넣어요. 광야에서 나오는 길은 뭐 하면 됩니까? 나오는 길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봐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 그 광야에서부터 건지시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유용하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있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자꾸 이 부분 얘기하다가 또 많이 길어져 9절 얘기를 했는데 9절 간단하게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그러면 심는데 성령 안에서 심는데 기도 앵간히 하는데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면 안 되고 낙심하면 선을 행해서 심어놓은 것들을 스스로 뭉개버리고 이거 아닌가 배 저 산인가 배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거둔다.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심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시간이 걸리고 옆에 사람이 그래가 되겠나 하면 쥐쪼고 스스로도 이래가 되겠나 낙심되고 해야 하네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 이끌어주는 분이 누군지 압니까?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에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지치고 수없이 낙심하는 순간들 찾아온다. 근데 그때마다 성령이 일깨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뭘 해야 그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임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임재를 놓치면 안 들려요.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저만 그런가요? 임재를 놓치니까 낙심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아 좀만 더 가라 좀만 더 가라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럴 때는 뭐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임재를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임재를 회복해야 돼요. 임재를 놓친 상태를 오래 가면요 사단이 짚어버린다. 잡아버린다. 낙심하고 지치고 열받고 상하고 속상하고 그래서는 이 낙심한 마음이 스트레스가 꽉 차여지면요 사람은 이 스트레스를 오래 자기 속에 가다두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마음의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그릇에 그게 꽉 차면은 이 오래 가다주지 못해요. 그럴 때 자꾸 딴 데 눈 가요 안 가요? 딴 데 눈 가서 아이씨 술이나 한잔 먹자. 술 한잔 드시고 그냥 거의 주무시는 것 그래도 괜찮아요. 술 먹으면 죄질 일이 많아지더라 많아지지 않더라? 남자들 술 먹으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막걸리에다가 사이다를 섞어 먹는 막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걸리하고 사이다를 섞어서 이거 막 부어가지고 이렇게 믹싱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술 문화가 뭐냐 하면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합창단 하면서 선배들하고 같이 막걸리 사이다 섞어서 대포집에 가서 그거 마시는 거예요. 찌짐 구워 먹으면서.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전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친구들은 사회에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한번 그러다가 40살 되는 날 한 만나자 이래가지고 40살 되는 날 한번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 밥 먹고는요 야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는데? 그래서 노래방에 같이 갔어요. 노래방에 가서 저들은 노래 부르고 난 이렇게 보고 있었죠. 버드와이저인가요? 그거 뭐 이렇게 양주 돌고요, 뺑 돌리고는요, 노래 부르고 하는데, 그냥 그 룸사롱 같은 노래방을 하나 빌려서 노래 부르는 걸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래 있으면서 대충 그 문화가 읽혀지더만요. 여기서 뭔 짓 할지, 그리고 여기서 나가면 또 무슨 짓이 펼쳐질지, 저도 영화를 봤으니까. 이래 되겠네.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술 먹으면 그냥 한숨 한 잔 드시고 잘 주무시고 내일 끄덕하게 또 일하시고 괜찮아요. 부부간에 포도주 한 잔 넣고 한 잔 드시고 잘 주무시고 건강관리해서 다 기분 풀고 죄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너무 그렇게 죄 필요는 없다고. 그런데 바깥에서 그냥 스트레스 이빨 받았을 때 술 먹으면 뭐하고 싶어 먹습니까? 잊어버리고 싶어 먹는다. 그럴 때 알코올 중독으로 가버려요. 뭘로 간다고요? 알코올 중독. 특히 여자분들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스트레스가 만땅돼가지고 현실에 도대체 만족이 안 돼. 그 스트레스 받은 것들을 확 잊어버리고 필름이 끊어지도록 먹고 싶어. 그럴 때 그 알코올 중독으로 가요. 남자고 여자고. 그리고 남자들은 술 먹으면 그
사회 문화 속에 흘러서 룸사롱 가고 그 다음 뭐 가고 호텔 가고 별짓 다 이런.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임재를 놓치면 임재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나고 할렐루야 은혜가 돋아나고 다시 용기가 솟아나고 그리고 임재 안에서 막 은혜 받고 자면요 꿈속에라도 주님이 뭘 가르쳐 주시고요 방향을 잡아주시고 너무 힘들면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요 뭐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시간 딱 되면은 하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임재를 놓친 상태에서 계속 가면은 마음에 짓눌려 가지고는 세상 육으로 심는 쪽으로 더 흘러가 버려요. 사람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이상은 못 쌓아둔다. 그래서 뭘 놓치지 말아라고요? 임재를 놓치자. 임재를 놓치지 않으면 성령은 여러분 계속 이끌어가십니다. 계속 이끌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은총 속에 때가 이름에 뭐하게 하시는 거두게 하시는 그 역사로 하나님 역사에 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여정에서 이거 가는 여정에서 포기해버리고 지쳐버리고 낙심한 마음 그냥 가다가 그냥 넘어져 버리고요. 별일이 다 일어나. 목사라도 김준호 목사님이 선교천에 가서 할빈교회를 개척해서 그럴 때에 김준호 목사님이 아픔이 없는 줄 압니까? 부인 사모님이 도대체 당신은 목사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 쫓아와가지고 이게 뭔 짓이냔 말이에요. 사모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혼해 가버렸어요. 김준호 목사님 사모님이 가버렸지만은 거기 함께 와서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은요. 전사님 또 다른 분이 들어가신데 그분은요. 지치고 낙심하고 그 속에서 막 엉켜져가지고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요. 무당하고 자버렸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 한 번, 두 번 다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열매 맺는 저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뭐 하지 말아야 되고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낙심하고 포기한다니까 우리는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뭐다? 성령의 임재라고.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 그 임재가 오면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이끌어가 따라가다 보면 어떤 때는 사람 붙여서 탁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물질로 채워주기도 하고 기도로 보태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 사람이 붙잡아야 되겠다. 이 사람 딱 붙잡는 순간 또 떨어져 나가버려요. 또 떨어져 나가요. 또 떨어져 나가는데 아이고 또 사람 믿을 거 못 되네. 또 막 주님 붙잡고 갑니다. 또 지쳐요. 그럼 또 누굴 붙여요. 그게 개척교회 목사님들 수없이 겪고 지나가는 저정들. 그걸 지나가면서 개척교회 목사님은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걸 지나가면서 때가 이르는 그날 그때 지 열매가 팍 맺혀지는 거. 할렐루야. 그 여정을 제대로 지나가는 내가 축복합니다. 광야 지나가야 되면 지나가야 돼요. 근데 광야 지나갈 때 조금 지혜가 있으면 광야가 줄어듭니다. 뭐 해진다고요? 줄어들어요. 고무줄처럼 늘어지게 할래요? 이거 줄일래요? 줄이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저희의 남은 생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